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이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호텔의 칩 셰프가요, 수석 요리사가 오늘 나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까 라고 고민을 한대요.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을 사람이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으면 우리 사장님이 마음에 들어 할까, 손님들이 마음에 할까라고 그런대요. 이 부족한 종도 매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중반부터 저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 이야기를 꼭 하라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가끔 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이제 죄에 대한 얘기 조금 이번 주엔 안 하고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또 제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시 기도해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해야 될 얘기는 죄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또 준비하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성령께서 제게 아주 크게 외치는 음성은 너는 또다시 한번 내 백성들에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일까요? 저는 정말 우리 새로 가정을 꾸리신 이 두 분의 행복함을 보고 너무 기뻐요. 정말 이 두 분의 행복한 가정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뭘까요? 한번 여러분들 이 설교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한 5분만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 집사 최윤선 자매님, 죄송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해요. 지난번 안식일에도 watch and prayer예요. 깨어서 기도하라였습니다.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졸지 않는 거. 그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그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이옥분 집사님, 깨어 있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 제가 원하는 답의 95%예요. 자, 우리 김숙자 집사님은 깨어 있는다는 게 뭘까요? 다 답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예,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자, 은진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게 주는 특권이에요.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요, 한 분만 더요.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윤선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깨어있는다는 건 뭘까요?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돼.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우리 홍자매님께도 한번 기도. 정신을 차리는 거다. 예? 정신을 차리는 거. 예. 차리고 깨어 기도. 99% 맞았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 어릴 때 정신을 차리게 돼요. 지금 예? 시험이 가까워서. 시험이 다가왔을 어느 때, 정말 다급했을 때, 절실할 때, 답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절실하게 보는 거예요.
아멘. 절실하게. 예? 여러분, 이방인 헬라 여인이 개가 되면서까지도 딸을 살리려고 했던 건 뭐예요? 딸의 목숨을 살리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절실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네. 제가 법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2학년 때 우리 대학에 고시관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저는 고시 공부를 그때 시작한 건 아니에요. 거길 들어간 이유는 그때는 기숙사가 없었어요. 기숙사가 없고 잘 방이 없어가지고 고시 공부한다는 핑계대고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싸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시는 선배가 있었고 2등 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1등 하는 선배는 여자분이었어요. 2등으로 졸업한 선배는 남자분이셨는데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1등으로 졸업한 분은 우리 집사람이 다닌 학교에 사회선생님으로 하시고 2등으로 졸업한 선배는 고시 공부를 남편이니까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평소에는요 1등 합격이에요. 평소에 뭘 물어보면 교수님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가끔 이번 학기 시험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탁탁탁 찍어주면 이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에게 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시험만 가까워오면 책을 못 봐요. 시험만 가까워오면 이분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시험이 가까워오면 어떻게 해요? 절실함이 있으니까 더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불안해하고 책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안해하니까 뭐예요? 당구 치러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뭐 해야 돼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분이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몇 년이 되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이제 당신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당신 떨어지면 내가 할게 그랬어요. 내가 공부해서 사법시험 할 테니까 당신이 나 도와줘. 그리고 나서 그분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고 절실했던 거예요. 물론 아쉽게도 그분은 지금 잠드셨어요. 그 큰 병으로. 근데 이제 훌륭한 변호사로서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절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절실함을 말씀드리냐면 지금은요 그 선배가 경험했던 절실함보다 몇백 배의 절실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예요. 왜냐? 여러분 이 작은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5만 가지 수법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태풍이 온 줄 아세요? 하나님 백성들 실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의 나와 있어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옥수수 농사를 짓던 농장이 다 떠내려갔대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 형제가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고개 숙일 수 있게 하려고 드라바스 목사님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절실함을 가지고 이 시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저는 요즘에 그런 거를 느껴요. 제가 개인적인 자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요즘에 제 수입이 자꾸 줄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작년 재작년에는 월급 말고 들어오는 게 꽤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저렇게 해서 도와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그거밖에 안 주세요. 그리고 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느껴요.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실함으로 오늘 제 말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율법전서를 달달 외우고 민법, 형법, 헌법 다 외운다 그래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은 시험의 때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번 학원, 우리 아까 하윤이가 대답했어요. 시험이라고. 맞아요. 시험 때 공부하는, 시험 때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에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더 크게? 없어요. 없어요. 그걸 아는데 사람들이 시험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해주겠지? 여러분, 단 8명을 남겨놓고 이 땅의 생물을 다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때가 옵니다, 이제. 자, 작금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끔 TV 보시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는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고여있는 물이 기름덩어리예요. 근데 다른 데 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먹으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그거 도와달라고 10,000원씩 전화해달라고 그러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물이, 우리나라 수돗물은요 그냥 먹어도 돼요. 우리가 더 좋은 물 먹느냐고 생수를 먹어서 그렇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뭐 밥을 굶는다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두나요? 아니에요. 쌀 그냥 줘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기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병이 있어요. 역병은요 코로나 여러분 내년 하반기는 돼야 백신이 온대요. 그럼 이 겨울 우리가 잘 버텨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도 하나님의 시험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요.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바라보세요. 그냥 이제 두 번째 예언의 신에서 나오는데 너무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세상에 발생하는 사건들, 살인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우리가 무관심해버렸어요. 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눈에 너무 흔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먼저 예언의 신을 먼저 읽을게요. 1875년 서신인데요. 지금 상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폭식과 부절제가 이 세상의 도덕적 타락의 기초가 되고 있다. 여러분 밤에 식당에 들어갈 때만 휴대폰으로 찍고 딱 들어가요 사람들. 그리고 들어가면은요 마스크 벗고 삼겹살 굽고 소주 마시고 코로나가 좋으냐 내가 좋으냐 막 이러면서 지금 흥청망청 살아요. 운 좋게 버티는 거예요. 이거 이대로 막지 않으면은 다다음 주에는 1000명이 된다는 학자들의 예언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일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150만 명이 죽었어요 지구상에. 근데 자기 안 죽을 것 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 경고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사단이 이것을 알고 있으며 그는 끊임없이 남녀들을 유혹하여 식욕에 몰두하게 하므로 건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하게 만든다. 먹고 마시고 옷 치장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지하철에 출근하다 보면 옆에 있는 여자분이 계속 옷만 보는 거예요. 그냥 화장품만 보고 휴대폰으로.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뚝 눌러가지고 주문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휴대폰을 들고서 뭐 하느냐? 이것은 홍수 이전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탕한 상태는 이 세상 역사가 속히 끝날 것이라는 분명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어린 여러분 제 말 좀 보세요. 장로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냥 어린 여러분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안식일 지키고. 네? 우리 어제가 우리 집에 제필이 형제가 와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청년들은 자기 할 일을 하면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뒤에 답이 나올 거예요. 준비되어야 돼요. 아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 자, 두 번째 우리 마이크를 우리 최윤순 자매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또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영이 지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하여 무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이 미구에 거두어질 것이다. 사기 행위와 살인,
각종 범죄의 소식이 매일 들려오고 있다. 불의가 너무나 보편화되어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오관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는 온 국민이 경악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제 웬만한 그런 것은 보도도 안 돼요. 부모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까지 얘기 나오지만 그런 일들은 이제 일도 아니에요. 버렸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대충 대부분이 사기예요. 예? 무슨 뭐 옵티머스니 뭐 무슨 펀드 그거요. 어떻게 보면 다 사기친 거예요. 그래놓고서 엄한 돈 다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사탄한테. 이렇게 거두어지고 있는 징조들. 예, 그 밖에 전쟁 뉴스거리도 없지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어떻게 저 나라가 짐승의 모습을 갖추겠어요. 이제 짐승의 모습을 갖추려고 저들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제 미국은요, 이제까지는 짐승이 아니었어요. 짐승으로 뒤에서 보였지만 이제는 정말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마스크 쓰라고 할 때 그 미국 대통령은 마스크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국이 380명 나올 때 미국이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18만 명. 죽은 사람만 2,0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이 마스크 하나만 썼으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만 지켰으면 거의 살았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장님이 그러셨죠. 바이든 당선자가 교황하고 협의했다고 했어. 네. 그는 그가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징조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 땅의 교회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느냐, 어떤 모습들이 있느냐, 우리 김명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꼭대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분명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요.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40년 동안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자, 전쟁과 역병과 기근과 싸움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징조는 뭐가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우리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세속주의, 세상과 버타고 있고 뜨뜻미지근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자식 줄 걸 걔한테 왜 주냐 그러면 참 별일이야 하고 돌았을 거예요. 지금 왜? 우리 마음이 뜨뜻미지근하니까. 죽기 살기로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분쟁이에요. 이게 우리가 눈을 놓고 봐도 돼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들도 정치적으로 싸우지요, 불신하지요, 세속하지요,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잖아요.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네가 뜨뜻미지근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토하여 내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또 특별히 재난들이 오느냐? 여러분, 두 패러그래프를 제가 적었지만 우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김명자 집사님 원고책 한번 더 읽어주세요. 3권. 3권? 왜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가? 예. 무서운 해상 재난으로 거대한 선박들이
미각의 경고도 받지 못한 채 영원 속으로 사라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여 축제한 부자들의 재물을 일시에 불로 삼켜버리는 지상의 사고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재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죄인들로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기 위함이다. 예, 세상으로 기울어 있는 죄인들에게 그분 앞에 두려워 떨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무슨 날이에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밥도 안 먹었어요. 뭐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를 바라는, 1년 내내 더러워졌던 성소가, 양들의 피로 더러워졌던 성소가, 죄의 옮겨짐으로 더러워졌던 성소가 그날 없어져야 됐던 거예요. 이 영적 대속죄일이 시작된 지가 160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 죄만 짓고 있어요. 그날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렸어요. 그날을. 절실함도 없고 정신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밑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을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제정신 차리라는, 제정신 들으라는 거예요. 제정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세요. 나에게. 예. 우리가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견뎌내자는 겁니다. 이겨내자는 겁니다. 절실하게 이 시간 하루하루를 보내자는 겁니다. 예?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김숙자 집사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첫 번째 거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앞에 박두한 심판의 큰 장면들을 생각하며 숙고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 나는 저기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채우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큰 날의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건강 나쁘게 하면서 돈 벌러 다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며 매일 깨어서 기다리지 않는 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깨어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무리 앉아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이에요. 제 가장 큰 목적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라도 함께 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자, 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아요. 매 순간 동행하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밥을 하시든 가족들과 함께 보내든 뭐를 하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운전을 하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마음이 하늘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업과 일에 부주의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협조하고 도움을 줄 때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쉼을 주시지 말기를 나를 바란다. 마지막이 임박했다. 예수께서는 때가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명심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읽어주세요. 김숙자 집사님. 자, 우리가 깨어야 될 것은요, 내 형제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아니,
저 말을 저 형제가 왜 나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건 분명히 또 사단이 이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그렇구나,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읽어주세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음모를 꾸밀 것이며 원수는 영혼들을 유혹하여 진리에서 이탈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기억하시고, 어떤 공격이 오거나 어떤 오해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다, 이건 분명히 사단이 우리를 또 시험하고 공격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십시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절실하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절실히 매달려 보십시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사한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이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여러분, 산연결이 뭐예요?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대화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예, 우리가요, 마음 잡고서 해보면 돼요, 조금씩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과 사한 연결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예, 내 자녀에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에게 이 말을 할 때,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돈을 쓰려고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살아가는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자, 이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것,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요, 저는 수차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밝혀 비추시고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우는 일을 도와주신다. 자, 보세요. 어두움을 밝혀주세요. 또 무지를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하세요. 또 우리의 다양한 필요들을 채우는 일을 도와주세요. 자, 성령께서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굵은 줄로 표시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 마음은 부단히 하나님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와 또 심지어 하다못해 교회 일과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해요. 딱 교회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은 교회를 잊어버려요. 그냥 아침 저녁 기도하고 하죠. 예배 다 드리죠.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안식일이 되면 그때 교회 와서 또 잠깐 하나님 뵙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종교는, 우리의 신앙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집사님. 그러나 만약 세속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의욕이 없고 능력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요, 의욕이 없다면, 절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아까 제가 왜 어린아이에게 만화를 소개해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만화가 저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전 당연히 제 옛날에 하던 일을 하나님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6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게 주신 거는 그거예요. Why me? 제가 기도했어요. 네, 조금 더 재산도 많고 조금 더 마음도 강하고
조금 더 성질도 좀 더 잘 참고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지 왜 나를 택하셨어요? 라고 내가 마음이 상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근데요, 하나님, 야, 그래도 내가 너를 좀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용해서 14만 4천을 만들고 싶다. 내가 너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걸 보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바꿔주고 싶다. 그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실함으로. 그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형식주의자가 될 뿐이고 뜨뜻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교회 다닐 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에 의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소리를 들으면서 딸을 살리려고 했던 그 이방인 여인의 그 믿음과 인정을 보십시오.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요, 갑자기 선생님이 시험 본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시험을 봐요. 그죠? 그런 데도 있어요. 예고도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준비한 학생은 별거 아니야 그러지만 어제 내내 일주일 내내 놀고 온 학생은 답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경고를 해주셨어요. 내가 시험 볼게 몇 년 동안요? 6,000년 동안. 누가 하나님 왜 갑자기 시험 보세요? 말을 못해요. 네? 6,000년 동안 경고했어요. 6,000년 동안. 자, 읽어주세요.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자, 간단해요.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 심판을 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자들이 받게 될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기별을 들은 백성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그 기별을 들었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죽었지.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보면서 죽게 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에 임할 멸망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따라서 경고에 유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내일이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수십 년을 갖다가 준비했어요. 잠을 못 이루고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까? 내가 공부는 다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나에게 어떤 시련이 올까? 그걸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진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이크를요, 우리 윤선 집사님께 넘겨주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또 깨어있다는 것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인 이 시대에 침례 요한이 행한 바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여호와의 큰 날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남녀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말도 잘 못하고 지식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의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읽어주세요.
요한이 전했던 그런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요한과 같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한다. 그와 동일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같은 경험. 무슨 경험이냐?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자아를 잃어버려야 된다는 말 수도 없이 듣지만 진정으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네? 하윤이에게 물어볼게요. 답이 1번인데 4번 쓰고 맞았다고 우기면은 그게 선생님이 맞았다고 해줘야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주죠. 근데 우리 똑같은 거예요. 답은 5번인데 1번 써놓고서 하나님 1번도 맞았다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그분을 그냥 여기다가 제가 늘 쓰는 표현이죠. 마스코트처럼 붙여놓고 넥타이처럼 매달아 놓고서 내 마음 뜻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황인봉 선생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바람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서 완전히 재현될 때에는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완전히 나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으시기 위해서, 자기 것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고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특권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는 자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는다면 온 세상에는 얼마나 속히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인가. 최후의 큰 수확은 속히 익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시려고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품성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잊어버리면 누구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될 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될 때 주님은 자기 것을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살 때 이런 절실함으로 사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에 더 풍요함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고되는 말씀을 하나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범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단은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예, 여러분, 이 공기도요, 코로나19도 기본적으로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시작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센 놈이 나와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린 맥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한다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때 우리들은 현재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또 내일 내가 사는 것도, 영생을 위한 삶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자격 14만 4천의 후보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회개하며 모든 것을 바칠 필요가 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마비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듯이 보인다. 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마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마비되어서 관심 없이 절실함도 없이 그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소서.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절실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자,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깨워주소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